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묵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게 과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반복돼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구시대적인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의 기독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대제사장은 자주 교체되었고, 성전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부패한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새롭게 변화하라.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넌 장소입니다. 즉,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지금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시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이 말씀 그냥 읽으면 단순한 길, 정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난합니다. 여기서 산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반대로 골짜기는요, 낮은 자존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의 내면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교만함은 낮추고, 자존감은 올리고, 복잡한 마음을 곧게 펴고, 힘든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 굉장히 강렬하죠? 도대체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강한 말을 썼을까요? 위선적인 종교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는 신앙심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가차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냥 무서운 말로 겁주려는 게 아니었겠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강력한 변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얼마든지 새로운 자녀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속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만약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과 헌금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럼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집중하세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회개가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면 교회 가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이에요. 후회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회개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세요. 회개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죄 짓고 용서받으면 끝.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를 쉽게 하려고 기독교 자체가 가벼워졌거든요. 깊이 있는 신앙보다는 단순한 위로와 격려로만 종교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이 이 틈을 노리고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겉으로만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일단 집중.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착하게 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배경음처럼 들리나요? 근데 말입니다. 이 단순한 말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가르친 건 절대 어려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법이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쉽다면 왜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킨다고 해서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첫걸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제발 이거라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은 많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2000년 전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걸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보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예요.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성장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더욱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국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변화없는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짐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강건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이 길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더 놀라운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예요. 이거 안 보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